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만큼 인간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가진 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처럼 이 담대한 마음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높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고난의 길이더라도 그것은 안전하고 바른 길입니다. 많은 범민으로 매일의 삶이 전쟁터로 변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행복이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은혜롭게 계시하시며 나의 심신을 상쾌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는 곧 거룩한 수단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속의 주님을 전파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따라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이 죽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위에 놓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저주받은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사죄와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높이 들렸을 때 이를 본 모든 사람이 뱀에 물린 상처에서 치유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근본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이 자격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갈보리에서 부끄럽게 매달린 그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진 빚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모두 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구원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을 제외하면 완전한 주님의 칭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고 기도한들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용서를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사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신앙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분명하고 깨끗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붙잡듯이 죄인인 우리가 구주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온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경건한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질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가? 내가 믿는가라는 그 질문,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원수인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진행하려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고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자라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꼬드겨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사탄의 주된 계략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주는 이 쾌락과 욕망, 물질의 축적, 탐욕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자신의 소명을 단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바치고 나서야 주님께서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기 전까지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는지, 성령을 주시는지, 내 죄를 용서하시는지,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지 전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해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도 회개하지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은 궁핍하지 않고 장님도 아니며 갇혀 있거나 억압받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내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든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소중하게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을 통해 성결하고 그분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훨씬 소중한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쓸모없는 것과 매우 소중한 것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합니다. 무슨 희생이든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죄인은 그리스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콤함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벗어날수록, 욕심을 버릴수록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버릴수록,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4장 16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믿어야 할 진리이며 소망해야 할 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체는 모두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이 생명의 본질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령한 생명의 힘이 있어야만 그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시신에 좋은 옷을 입히고 예쁘게 단장하여 매력 있게 꾸밉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진 능력과 노력을 다해도 허사일 뿐입니다. 우리 영문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그리고 극심한 갈증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샘을 발견했고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금세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그 샘에 대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미 영문 공동체는 활동적이고 친절하고 전투적으로 죄와 싸우고 악을 박멸하며 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이 샘을 전하는 살아있는 영문입니까? 지옥을 멀리 추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영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내 생활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분명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지으소서, 나를 정하고 흠없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시며 주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주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주를 믿고 의지할 때 크신 권능으로 나를 도와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구세군의 목적은 죄와 지옥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구세군인이라면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구세군의 병사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마음으로 주님,
내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할 때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세군이 가장 그것을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타올라야 합니다. 구미 영문에 존귀한 구루님들이시여 무엇을 지체하십니까?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외침처럼 어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 내 모든 죄를 태우소서. 주 성령 임하소서. 기다립니다. 저 뜨거운 영을 오 정화의 불 내 마음 비추사 내 영혼을 환히 밝혀주소서. 주 생명 내 모든 것 살리시고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소서 라고 외쳐야 할 때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부더기가 우글거리는 곳이나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영원 구원의 정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진정한 구세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놀라운 존재로 준비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인내심이 큰 존재로 이끄십니까? 누가 내 의식 속에 평화를 강화하는지요? 누가 정신에 새로운 힘을 주던가요? 누가 나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는지요?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의 팔이 아니던가요? 재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섭리의 하나님께서 구루님들의 삶과 수고를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바라보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 많은 것을 깨닫고 받은 소명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죽어가는 자를 구조해 주세요. 구세군인다운 사랑과 자선을 베푸는 일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세요. 구세군의 본업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인 영원 구원을 잊어버린다면 깊은 암흑을 던지는 사탄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특별히 하여 손과 발을 또 입을 움직이셔서 대속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 값진 일에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구미 영문의 구루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열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의 십자가를 당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삶을 기꺼이 살게 하옵소서. 영원 구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복이 있다고, 영원한 멸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구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구세 군인으로서 자신의 소명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 복음 전파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